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새로운 왕이 오셨을 때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사용하며 군사들이 각 마을마다 가서 우리의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 하면서 외치던 바로 그 음성이라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시 창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케인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는 말에도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에 아르케가 사용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맨 처음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심이 좋도록. 그런데 사람이 죄로 인해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뭡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리크리에이션 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을 준비하시며 복음의 첫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잃어버렸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회개해야 하고 복음을 진짜로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들어도 새로운 얼굴이십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마가복음만 보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복음서를 입체적으로 읽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베드로는 사실 그 전에 두 번이나 예수님의 부름으로부터 도망쳤던 도망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도망의 인생이었다 설명드렸죠. 그런데 그런 갈대 같은 시몬을 예수님 뭐라 부르십니까? 페트로, 너는 반석이다 부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갈대를 뭘로 재창조하시는 겁니까? 반석으로. 우리 죄인을 뭘로 창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시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피값으로, 자기 목숨값으로 우리 모두를 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허물, 모든 잘못을 덮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말씀으로 재창조하십니다. 그 재창조의 은혜, 그 부르심의 은혜를 베드로가 가장 깊이, 가장 많이,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였지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도망자 마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습니다. 둘은 어마어마하게 복음의 동역자였거든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마가 한 사람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왜요? 바울은 완벽주의자였거든요. 도망친 사람 함께 복음의 사역자 안 된다. 전도여행 함께 못 데려간다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도망자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죄인이었던 사람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죄 지은 사람이 정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됩니다. 그냥 용서됩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다
복음을 만나 예수 믿고 술 끊으신 분들은 청년들이 수련회 때 그렇게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은혜 받아도 몇 주 안 갑니다. 다시 오프집 가죠. 예?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요? 자기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청년들이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 마가가,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용서하셨죠. 그 베드로가 똑같이 마가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를 뭐라고까지 부릅니까? 자신의 아들이다. 아들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런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재창조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좀 그만 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용서의 은혜가 예수님에게서 베드로에게서 마가로 흘러갔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마가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가복음이 AD 70년경의 복음서 중에 최초로 기록됐고요. 이따가 제가 구조를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복음이 탄생하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누가복음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은 관점을 공유한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하면 정말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에 먼저 마가복음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 중에 먼저 전반부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전도 사역에 대해서 통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구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16장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복음서 중에는 가장 짧습니다. 왜요? 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거든요. 임박한 종말론을 배경으로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이후에도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됩니다. 마태복음은 그럼 뭡니까? 지연된 종말론을 배경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없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신랑이 온다 했는데 더디 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마가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기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걸 지연됨에 따라 아,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구나 하고 기록한 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 지연된 종말론이 나타나는데 그보다 조금 더 더디 오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엔 종말론이 뭡니까? 아, 이때도 아니고 저때도 아니고 예수님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구나. 현재적 종말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그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배경을 이해하시면 복음서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자, 오늘은 임박한 종말론을 배경으로 기록된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내일 새벽 5시 반에 모두 만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아, 이게 마가복음이구나 하고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덩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덩이는 1장부터 9장입니다. 1장부터 9장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며 전도 여행을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10장은 뭡니까? 갈릴리 사역, 시골 사역을 마치시고 삐까뻔쩍한 의리의리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상경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 지실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뭡니까?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상경기, 예루살렘. 시간적으로 세 덩이로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지내셨지요. 이것은 요한복음을 보아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3년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지내셨고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경기는요, 한 달이 채 안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급하게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양으로 분량으로는 11장부터 16장인데요. 사실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기록된 게 뭡니까? 11장부터 16장입니다. 이 세 덩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1장부터 9장의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사역 중 제1차 갈릴리 전도 사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전도 사역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복음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금식도 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베드로도 부르시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전도 여행을 하시는데 그 시작을 뭘로 하십니까?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의 흔적을 살펴보면요, 밤이 새도록 밤새 철야 기도도 하셨고요, 너무 피곤하셔서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막 제자들이 죽게 되었는데도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세요. 왜요? 기도하느라 사역하느라 너무 지치셔서요. 그래도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 지고 내 뒤를 따르라. 예수님 뒤를 따르는데 기도 안 하면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처음 훈련시키신 게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죽더라고요. 이전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하던 게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좀 특별 새벽 기도만 집중적으로 하고 주로 사역이 장년 사역부터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이 주로 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낮에 하는 학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낮에 강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잘 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 와서 새벽에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제가 그러면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밤에는 좀 일찍 졸려서 잘 줄 알았는데, 정말 재밌는 게 새벽에도 깨어있고 밤늦게도 깨어있더라고요. 낮에 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단잠보다 기도를 더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7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 찾음에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말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옥토밭을 준비하는 거고요. 씨를 뿌리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은요, 원래 가까운 마을들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계획이 어긋나는데 어떻게 어긋납니까? 이 1차 전도여행의 두 번째 본문이 나병 환자가,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감하면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말로만 깨끗해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더럽습니다. 피부가 썩는 겁니다. 냄새가 악취를 풍기고요. 그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거에 손대면 자기도 부정해진다고, 더럽다고 절대 만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하고 닿으면 지저분해진다고 생각해서 다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문제도 문제인데 그 마음이 이미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치료하신 게 아니라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더러운 자. 더러워가 아니라 피하는 게 아니라 나랑 다르다고. 그게 아닙니다. 손을 댈 수 있는 사랑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재창조하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그를 문둥병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 가운데 환경의 문제, DNA가 이상해지고 많은 또 개인들이 죄를 짓고 하면서 죄의 문제들로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는 겁니다.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의 원래 갖춰야 할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창조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절대 아무 사람한테도 말하지 마 하는데, 이 사람이요 너무 기뻐서 나가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랑이 좋은 거지만 이 자랑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는 마을들로 드러나게 들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왜요? 너도 나도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물론 병 고침도 예수님의 사역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던 사역의 순서는 뭡니까? 마을들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에 영혼들이 반응하고 회개하면 병을 고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 생각하시는 순서였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병 환자의 그 간증 때문에 너도 나도 그냥 말씀이고 뭐고 예수님한테 달려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어디까지 가십니까? 갈릴리 해변까지 밀려가시는 겁니다. 거기서도 사람들이 미니까 어디에 타십니까?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의 세 번째 본문은 뭡니까? 예수님이 몰래 다시 마을로 들어가세요. 그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만 예수님 여기 계시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가버나움에. 그래서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중풍병자가 내 친구에게 침상에 달아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내려옵니다. 자, 이 사건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죄송합니다. 여기죠. 죄송합니다.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걸 보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줄 아십니까?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용서하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용서를 이미 앞당겨서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왜요? 레위가 원래 앉아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지파가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는 게 그 사람의 직무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여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리가 돼서. 그를 어디로 부르시는 겁니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재창조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레위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자기 세리 친구들, 죄인의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느냐 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요 사람들은 악으로 반응하고요 그 중에 간절한 사람만, 아픈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봅니다. 또 계속해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니네들은 왜 금식 안 하냐? 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 십자가를 지실 날이 올 때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본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근 지 얼마 안 된 포도주는요, 발효돼서 팽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그 시대에는 가죽 부대 용기에 담았는데요,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나중에 딱딱해져서 이 늘어나는 성질을 갖지 못합니다. 돌처럼 딱딱해져서 새 포도주를 그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터져버립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콘크리트 밭처럼, 헌 가죽 부대처럼 문제 있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1차 전도 사역을 하시는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계속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합니까?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일입니다. 주일의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주일에 일하면 안 된다 해서 약간 율법주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슈퍼에서 나가서 뭐 사 먹는 것을 부모님이 못하게 하셨던 게 기억에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어른들은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으로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를 따지기 전에 저는 그 아름다운 주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려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가끔 그립습니다. 지금은요, 주일에 너도 나도 여행도 잘도 다닙니다. 뭐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알아서 할 일이지요. 그러나 정말 주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한 번쯤 말씀으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걸 바리새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손 마른 병든 자를 일부러 그 앞에 둡니다. 왜요? 고발하려고요. 죽이려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 손 마른 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바리새인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파놓은 함정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는 그냥 지나가야죠. 그런데 지나가시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그 손 마른 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기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날부터 죽이려 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존심과 이익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서도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질투마귀입니다. 섭섭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한번 역사하면요, 예수님도 어떻게 못하시는 것을 보곤 합니다. 왜요? 자기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서 여러분, 싸움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자존심 건드려서 싸웁니다. 한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셨는데, 이제 권사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막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막 이제 부부 싸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우리 하늘나라가 천국 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아니다, 몰라, 천국 안 가.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 한번 상하면 참 무서운 걸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죽이려 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이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이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될, 메시아로 모셔야 될 백성은 모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오히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후반부로 가시면, 마가복음 3장 후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1차 전도여행을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뭡니까? 친척들이, 가족이 와서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붑이 들렸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황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것들아, 마귀네 집에도 질서가 있다. 악한 영의 세계도 질서가 있다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함부로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면 사함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친모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다만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전도 여행의 열매였습니다. 열매가 뭐라고요? 너 미쳤다. 열매가 뭐라고요? 너 귀신 들렸다. 예수님 사역 시작부터 오해와 죽이려 하는 악한 세력들이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걸으면요, 때로 오해를 받습니다. 때로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우리도 그 영적인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1차 갈릴리 전도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공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공감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